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든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하여서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깰지어다 그리고 또 힘을 낼지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들 하십니까?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2절 말씀에 또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리고 또 스스로 풀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곳에서 나을지어다.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깰지어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잠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떠날지어다라는 것은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정결하게 될지어다 할지어다라는 말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겠죠.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말씀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에 취해 있고 포도주가 아니어도 어떻습니까? 곤고함에 취해 있고 뭔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까? 못 차리고 있습니까?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모든 원인들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던 죄악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겁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뭐랄까요? 이 잡혀갈 때는 정말로 몰골도 상해 있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전부 다 엉망이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삶에서 이제 되돌아서 오게 될 텐데, 그때에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14절 말씀에 보면은 13절부터 15절 이렇게 쭉 말씀해 보면 지극히 존귀한 모습이 될 것인데, 14절 말씀해 보면은 그때는 상하였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놀랄 것이다. 황급히 떠났지만 이제는 황급히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12절 말씀에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깰지어다, 그리고 또 떠날지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확실하게 많은 것들을 구분하여서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깰지어다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깨어나야 됩니다. 곤고함에 취해 있고, 또 삶에 취해 있고, 죄악에 취해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취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짝 차려야 됩니다. 분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깨어날 때 깨어나야 되고,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되는 것이고, 또 나와야 될 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정결하게 될 때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1절에 한번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이 창조하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창조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어떠한 모습 속에서 분리되어져 나오는 것을 창조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지, 어떤 있는 것에서 다른 것을 창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들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그죠? 창세기 우리가 1장에 보게 되면 수면 그 흑암 중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분리해내십니까? 빛을 분리해내시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빛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고, 그리고 또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이 상황은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뭘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창조해내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분리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분리해내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재창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넘어서 또 이 사막을 넘어서 많은 어려운 그 상황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공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분리시키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분리시켜서 거기서 떠나게 하고, 거기서 깨어나게 하고, 거기서 되돌아오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황폐한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샘물 근원을 만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었던 수많은 곳에서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렇게 깨워서 또 뭐랄까 이 떠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아오게 만드시는 이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마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내시겠다. 그러니 이 아무리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 일들을 명령하셨으니 누구는 순종해 나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0년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회복되어서 다 이제 또 물건도 다 주잖아요, 그죠? 그걸 다 이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올 때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정도쯤 얘기하셨으면 여러분들 모든 백성들이 다 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다 맞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지 않아요. 그것도 몇 차례에 나눠서 오지만 그 몇 차례에 나눠서 오는 사람들조차도 물론 다 오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또 다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떠나야 됐던 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누구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그것이 황폐한 곳이긴 했지만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샘물 근원이 있으니까 샘물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맞죠, 그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어디로 와야 됩니까? 다 떠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야 될 사람들이 일부는 깨어났지만 일부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떠나야 했지만 떠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됐지만 그렇게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산을 넘고 이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결국 누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죠.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순종은 누구의 몫이라는 걸까요?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깰지어다라고 말씀하는데 여전히 깨어지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정결하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슬러 나중에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되겠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초대교회 이상의 시간들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물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곳에 이미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습니까? 다 회당 같은 걸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로 삼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지만 또 반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경의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 박해하기 시작합니까? 로마 사람들보다 먼저 박해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정착했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오히려 누구를 정죄하고 막 박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들도 또한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양면적인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그건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도 그곳에서 또 일어나긴 하지만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도 이후에는 일어나게 되는, 그런 양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끄시기 원하는 것은 방법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깨어나길 원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고 무엇 때문에 되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과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건 뭘까요? 주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별로 큰 복 같지 않아 보이죠, 그죠? 진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더 큰 복이 있나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죠. 근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눈을 마주 보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모세도 못한 일을 지금 누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 모세가 볼 때는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을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모세가 봤을 때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40년 동안 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매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앞에 모세가 따지고 물어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모세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굉장히 서운한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축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받을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만나고 계시는데요. 내 눈을 열어서 그냥 주님을 생각만 하면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데요. 어디서 뭐 내 얼굴을 마주 볼 것도 아니고 밖에 계신 주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이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건데요.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이지만 가장 놀라운 복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이 이상의 복을 뭘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시고 눈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눈을 마주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루기를 원하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데 내 안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건데 결국에는 우리도 그 안에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된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니까 뭐 더 이상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없어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이루어지는 건 축복이지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무엇인가가 더 이루어지는 건 놀라운 축복이겠지만 더 이상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 더 이상 놀랄 축복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아니 맞나요, 안 맞나요?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무슨 축복이 더 이루어질 게 있나요, 없나요? 더 고급스러운 축복, 더 최고의 축복이 있나요, 없나요? 나에겐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렇잖아요. 더 이상 주어지는 축복은 주님이 뭐랄까요? 더하여 주시는 은혜이긴 하지만 이게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복받을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더 주신다면 그거는 감사하고 그저 황공무지로소이다죠. 이 이외에 더 이상 무슨 큰 복이 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게 전부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나의 인생이 되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게 되면 여러분 복잡해지는 겁니다. 무엇이 더 좋은 복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누리셔야 합니까? 얼마나 더 좋은 복이 있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구원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외에 더 이상 어떤 복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받을 복이 뭔가요, 여러분들? 주님의 눈을 마주보는 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왔을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이것 때문에 왔어. 이래야 됩니까? 아니 나 고작 여기서 지금 황무한 땅에 와가지고 주님 얼굴 보려고 여기 왔어요 내가?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나 주님 얼굴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왔어요. 이러실 겁니까 여러분? 이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그저 주님 얼굴 본 것만으로 충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샘물 근원이어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복을 주시는 거죠.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누리지 않아도 될 복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주님이 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주님이 하시는. 이미 내 안에 다 이루어졌으니 이미 더 이상 무슨 여러분들 복이 우리에게 뭐가 있죠. 천국에 여러분들 갈 수 있는 복만 해도 여러분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여러분들? 전 안 바꿉니다.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바꾸지 마십시오. 이 복과 다른 복을 바꾸지 마십시오. 아니 다른 건 복이 그러니까 다른 것도 복이겠지만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놓치며 살 수 있겠어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마주하셔서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 복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